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 넣은 것이 느려요. 모든 동작이 느리고 알아듣는 것도 느리고 그래서 모처럼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고 어제 저녁에 생각했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컴퓨터에 앉았는데 이 컴퓨터에 앉아서 이 타이핑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조금 손이 말썽이 있었던 것이 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도저히 컴퓨터에서 준비가 안 되고 고민을 하다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고민할 거 뭐 있느냐, 컴퓨터 안 해도 네 장기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시각에서 또 어떤 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땅 위에 많은 곳에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교회 위에 또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함께 하셔서 함께 복음을 누리고 인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한 군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30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걸을 때에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고 목적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른 특성을 가졌다면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신학화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구약의 신명기를 신약의 요한복음이라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구약에도 모세 오경을 신학화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마지막 맺으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부분이 31절에 오직, 여러분 성경에 오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건과 일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 모든 기적, 모든 행적을 이루셨다. 그 기록을 말로도 알 수 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중요한 말이죠. 여기에 모든 답이 나옵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모든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사건들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순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란 말씀이 이름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직분이요 또 직책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직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듯이 초기에 요한이 공적으로 드러내서 공히 말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싶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고 그랬을 때에 요한이 드러내서 확실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이 그리스도면 우리 누굴 믿어야 돼요? 세례 요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답 중에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개개인이 이 그리스도가 실제화되지 않으면 구원받는 일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로 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13절 말씀이죠. 2장 13절 말씀. 주께서 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닮아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인격에 답이 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번에도 한번 간증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투석을 계속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식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식하라는 연락도 자꾸 오고, 그래서 이식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야 돼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식시키려고 하면 벌써 했을 것이다. 우리 교인들이 몇천 명인데 혹시라도 나한테 이식해 줄 사람이 있었다면 벌써 하나님이 어디서 뽑든지 이식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내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이식하려면 벌써 했죠. 제가 이 문제가 생기고 당장 미국 간 우리 아들 세광이가 이식해 주겠다고 나서서 이식을 시도를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일이 발견이 돼서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박세광 목사 혈압이 너무 높아.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형제 간, 자식 간은 검사를 안 해봐도 3가지가 맞으면 다 맞는데 2가지가 근본적으로 맞대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2가지가 아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검사할 것도 없이 이식을 한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가 맞느냐? 혈압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의사분이 이사 양심에 이런 혈압으로는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얼마냐면 170이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 170은 쓰러져요. 보통 120, 130 그런데 170 그러면 쓰러집니다. 근데 우리 가문은 본태생 혈압이라도 너무 높아. 나는 보통 220, 많으면 230, 40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멀쩡해, 안 쓰러져. 근데 문제는 그쯤 올라가면 밑에 혈압이 결국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내게 증상이 와요. 그런데 밑에 혈압이 다행히도 80 내지 90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도. 그러면 증상이 별로 안 나와요. 다만 90 정도 가면 조금 이 뒤통수가 뿌듯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혈압약을 아주 센 게 뭐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먹는데 센 걸 먹어서 140 정도로 150 정도로 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센 약이 그 이름이 그것도 늘 알고 있는 이름이 잊어버렸다. 그 이름이 그 무슨 약인데 이름이 늦어요. 한참 기억을 해야 나와니까. 그런데 그 성분이 뭐가 나오냐면 이 털을 내게 만듭니다. 그 제가 설명을 언제 했지만은 제가 그 약을 많이 먹는 사람 보니까 나하고 같이 옆에 있는 환자가 그랬는데 온 이 손이 전부 털투성이라요. 그리고 얼굴까지 다 나와요. 꼭 원수이 같아요. 근데 나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털이 머리만 나요. 옛날에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는데 머리가 그 약을 센 걸 먹으니까 얼마나 나느냐. 새까맣게 나는데 빛이 안 들어갈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 김원수 목사가 징그럽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센 거 먹던 걸 이제 반기씩 줄였어요. 요즘은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가 살살 빠져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뒤에는 많이 허전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많이 빠졌지만 그 났던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머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까지가 아니고 영원토록. 저는 축사할 때에 영원토록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까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늘 축복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원이 언제냐? 창세, 뭐라고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계획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것 위에 제일 먼저 그 계획이 인간은 완전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이걸 구원의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그러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모르는 사람이요. 또 특별히 장로교 교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선택한 백성들을 제한 속죄했습니다. 선택한 백성들만 속죄해 줍니다. 이걸 제한 속죄라. 만인 구원설은 아닙니다. 만인 구원설은 선택한 백성 외에도 누구든지 속죄해 주신다.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성결교, 감리교, 알미니언이즘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은 완전 타락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없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할 때 인물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또 믿을 것을 보고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신 이 사람을 놔두면 안 되니까 제한, 그러니까 이 선택하신 백성들만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었습니다. 속죄는 누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무덤에 묻혀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악이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이분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 속죄한 이분들을 그냥 제한 속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인간은 이까지 오면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 속죄를 했지만 그 제한 속죄한 사람들을 완벽하게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뭐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럽니다. 이거 은혜로 끝난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저 자신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가지고 반타작해서 왔거든요. 여기 여러분도 반타작해서 왔습니다. 무슨 타작을 했든지 간에 일단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을 몽땅 하나님이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완벽하게.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엄청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말씀의 13절에 너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집에서 즐겨 그 아들이 한번 설교했던 걸 계속 듣더라고요. 저도 이번에는 상당히 옛날보다는 난 늘 설교하는 설교자니까 설교가 좀 많이 늘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설교가 많이 늘었다는 그런 부분 정도가 아니고 은혜를 받아요, 자꾸.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이래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 으뜸이다. 으뜸이라 그랬거든요. 그 으뜸이라 모든 것 중에 모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알았지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부분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리스도면 다가 있냐? 그리스도면 내가 다 받았고, 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되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 박세강 목사가, 이 땅의 죽음이 그냥 죽는 것만 죽음이 아니다. 육체적인 죽음, 정신적 죽음,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죽음, 여러 가지 죽음, 그다 죽음이다. 가만히 듣고 이것도 맞아요. 병으로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다 인간을 포기하고 안 되겠구나. 이것도 죽음이거든요. 사업에 실패해서 큰이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죽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죽음이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데, 모든 죽음에서 살리시는 으뜸된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이 투석을 계속한다, 이걸로 내가 아직까지 아니다. 벌써 그는 마음으로 죽었어요. 그게 아니고, 아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게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게 힘이다. 이래서 투석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식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러면
그분을 누리면 안 되느냐? 간단한 생각이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라. 마음과 생각에 뭔 생각이냐면, 투서에도 내가 그분을 누리면은 안 되나? 꼭 이 식을 받아야 되느냐? 그랬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전에는 투석을 하면은 4시간 동안 투석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잠을 계속 자요. 일어나질 못해요. 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나도 모르게 4시간 투석하고 와서 자동차 몰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시간에는 들어누워 있어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맞다. 우리가 모든 죽음에서 일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사실을 내가 누리는 순간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적으로 어떤 사건이 왔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역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 이름 이것이 모든 문제다. 그리고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7 레멘트에 이뤘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역사하는 성경적인 모든 영웅들과 인물들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임하는구나. 이걸 사실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냐?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확인되는 겁니다. 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순간에 이것이 내게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확증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이 단계가 여러분과 제게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시란 메시아란 말이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3비를 가진 분을 메시아라 그럽니다. 이분이 그림자로 구약에는 쭉 설명했거든요. 제사, 제도나 또 모든 피, 언약들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한 몸에 그 구약의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신 왕, 제사장, 모든 죄와 허물과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과 재앙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삶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길을 찾지 못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영접하는 순간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된 후부터 쭉 일어나는 것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실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내주라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게 성령 임하셨다. 그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뭐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가면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보내주시다.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데 그 인이 뭡니까?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주죠. 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뭘로 이끌어 가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이끌어 감을 받는데 이 선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왜? 걸핏하면 자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걸핏하면 자기 삶이 또 타락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영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말씀이 인정하는 만큼 말씀의 한계까지 가다가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옛날 신비주의 했던 걸 한 비유를 들죠. 그 신비주의가 나쁜 거 아닙니다. 신비가 나쁜 게 아니라 신비주의가 나쁜 거죠. 왜냐? 신비주의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쭉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 신비하다 보면 뭐냐? 말씀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안 받고 인도를 안 받고 뭔가 체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넘어가는 순간에 누가 기다리냐? 사단이 여기서 기다립니다. 홀락붙어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은 다시 돌아설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항상 말씀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말씀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이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또 빠져요. 뭐냐? 내 삶이 또 뭐냐? 말씀까지만, 말씀이 허용되는까지 삶이 와야 되는데 여기도 너무 삶에서부터 빠져버리면 뭐가 되면 이래 되면 이게 방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것이니 그 다음에 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많이 말할 수 있죠. 우리 삶이 자기도 모르게 말씀 밖으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때 또 누가 기다리냐? 사단이 냉큼 삽입니다. 여기서는 또 이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서 이 지만도로 내려왔네. 여기서는 사단에 빠지는 순간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넘어가는 사건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 그러죠. 이제 인본주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인본주의를 안 쓸 수 없어요. 인간은 야박한 것이 인간입니다. 문제 생기면 당장 머리를 돌립니다. 이거 안 돌리면 바보죠. 등신 바보 축구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라는 말의 근원이 뭐냐면요. 인본주의는 원래 문화
유산이죠. 저게 유럽에서는. 인간 중심의 문화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발전해야 된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유럽에 그 유명한 산업혁명, 문화혁명 이런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배경입니다. 뭐냐? 모든 것을 내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요즘도 우리가 잘 보잖아요. 좋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리고 인격 운동, 인간 운동하는 거. 저 이북에 누굽니까? 김일성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인격 운동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또 잘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을 다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인격을 주고 싶어요. 인격을 바로 찾게 만들고 그 인권을 얻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격 운동하고 인권 운동하는 사람 치고 복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인권 운동하는 목사치고 복음이 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복음은 인권 운동이 아니고 또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복음은 신본주의, 신권 운동입니다. 인권 운동하는 사람 치고 복음이 안 됩니다.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인권 운동한다고 말씀 밖으로 지나가서 인권 운동하는 동시에 어디에 빠지냐. 이게 전부 여기 배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회단체, 특별히 인권단체 한번 보세요. 인권 운동에서 예수 잘 믿고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 되는데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갔다 아무리 인격 운동하고 인권 운동하고 사람 중히 여기고 해봐요 소용없습니다. 뭐냐? 말씀 밖으로 갔다 사단에 붙잡혀서 완전히 자기 욕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격을 중요시해야지. 교회는 인권 운동이 아니고 뭡니까? 신권 운동입니다. 신본 운동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민주주의 그러면요. 민주주의 그러면 아주 좋은 이 땅의 제일 정치 속에 제일 가장 건전한 그런 운동이 민주운동입니다. 민주운동. 요즘도 민주운동을 하고 정말 민주당까지 지어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전부 땅 일로 가는 게 배경이거든. 민주운동이 어디서 민주운동이 가능하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민주운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다 그랬지 하나님 없으면 이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운동이라 그럴 때 특별히 성경은 민주운동이 아니고 성경운동인데 사실상 어떤 면에서 성경은 말씀만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독재운동이 오히려 성경이 더 가까워요. 성경 말씀만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하나 실수한 거는 그때 교황의 시부에 너무 눌림을 받아서 여기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그런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민주화라는 것에 너무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민주운동에 앞장섰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뭐냐?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요즘 재직하면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 진리다라는 식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한 사람이 해도 성경대로 섰다면 그 사람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요, 말씀 독재입니다. 그러면 1인 독재,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주권, 그 독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영으로, 삶으로. 그래서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오지도 말고 이까지 왔다가 삶이 또 올라가야 이것이 우리 삶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율법주의 가는데 그 율법은 마귀법이 원래 타고나면서 인간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그 유대인 댁에서 우리 율법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그 10가지 10계명이면 끝입니다. 그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만든 율법은 614가지로 내가 알기로는 되어 있어요. 하나 더 많으면 615가지로.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에 갈 만한 길이 있어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걷기에 합당한 길이 얼마 정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한 5리 정도 안식일에 걷기에 합당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 옛날 우리 어릴 때에 교회가 뜨문뜨문 있었거든요. 제가 사는 고향 교회에서도 시골인데 우리 그 교회 오기 위해서 1시간을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5리만 됩니까? 10리, 20리도 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율법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이 율법적인 인간을 자꾸 율법화 시킨 것이 또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열심히 하면 이리 가버려요. 그래야 흑암세로 빠진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의 말씀 이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이깁니다. 이게 쭉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정확한 길이 이리 가야죠. 오늘의 삶 이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것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삶이 무슨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떨 때는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자기 삶에 미쳐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전도도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올라가가지고 이게 쭉. 그래서 이 기도를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전도 그러는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말씀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바울이 말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신약의 복음서의 신학화는 요한복음이고, 구약의 모세오경의 신학화는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린다. 이것이 신앙인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기도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뭘 했냐? 정식기도. 정식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시기도. 무시기도, 이거는 우리 삶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이 무시기도. 뭐든지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뭐로 연결해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시기도, 무시기도, 그 다음에 정시기도, 그 다음에 뭐는, 저는 이걸 가지고 집중기도, 삶의 문제가 왔을 때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내게 문제나 사건이나 일이 생겼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쉽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거의 우리 교인들이 기도가 안 된다는, 지금까지 귀가 못이 베키도록 들은 게 그거거든요. 진짜 기도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돼요. 안 될 것도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어요. 나는 내 어릴 때부터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 잠깐 기도하는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깊은 기도를 하루에 2번씩 한다. 절대 3번씩 계획해 있는데 한 번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언제나 점심 때라 그럽니다. 2번씩 하는데 그 2번씩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일어나자 말자 깊은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호흡 기도 들었죠? 호흡할 때에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참는까지 참습니다. 참으면서 그 속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넣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호흡을 뱉어냅니다. 뱉어내는 순간에 또 내가 원하는 기도를 또 넣습니다. 그러면서 뱉어내서 딱 참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또 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기도를 넣고 뱉어내면서 뭘 하냐? 거기에 중심을 담아서 사단 결박하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참는데 보통 그냥 참는 것보다도 이 세알을, 그 숫자를 헤아려요. 저는 50분 헤아립니다. 왜? 배운 대로 50분 헤아려요. 전에는 50분 헤아릴 게 없었는데요. 50분 헤아리는데요. 그거 하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디에 특별히 주의할 것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합니다. 이 호흡 방법이에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그러면요, 막혔던 코도 완전히 풀려버립니다. 조금 목이 막혔다 해결돼 버립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코가 시원하게 뚫려버려요. 이걸 유 목사님은 10번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핵심 보니까 저는 그런 숫자를 안 밝혔는데 10번 했는데 나는 그동안 5번을 했어요. 5번만 해도 한 번 하면 2분이 넘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 목사님 10번 하면은 30분 이상 된다 그래요. 나는 2분씩이니까 5번이 50, 한 10분, 15분 정도 가죠. 그런데 그래만 해도 뭔가 몇 킬톤 코가 뚫리고 또 잠이 안 오던 잠도 밤쪽에도 그래 합니다. 오기도 하고 밤에도 코가 막히고 어리면 그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유 목사님은 10번씩을 3번 계획하는데 점심 때는 잘 안 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침과 저녁에는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 저는 여기서 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여기서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부터 받은 사람 기도하고, 그리고 교단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방해하고 막는 이 흑암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고 추방될지어다 내쉬면서, 끝까지 내쉬면서 이 추방, 결박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딱 멈추어서 50분을 생활해요. 그런데 요 기도 시간이 내는 한 2분 정도, 또 좀 많으면 2분 이상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요, 한 40초, 50초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숨을 많이 참는 사람이에요. 그게 조금 넘어가서 한 1분 정도 잘 안 될 겁니다. 계속되면 이 호흡이 늘어져요. 그리고 유 목사님, 이걸 아주 온몸을 치유하는 치유의 배경으로 깊은 기도, 그게 딴 게 아닙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편안하게 종일 기도한다. 그거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러면 내가 길 가면서 아버지 지금 길 갑니다. 뭘 하기 위해서 아버지 갑니다. 만나면 이 사람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말할까요?
사람 보면 만남과 사건 속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기도라 그럽니다. 무시기도. 안 어렵죠? 별 어려운 게 생각한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밥은 멍청이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왜? 늘 생각하니까. 생각하면서 뭐냐? 무시기도. 그래서 무시기도 영적으로 아주 업됩니다. 그리고 정식기도가 돼야 이게 따라옵니다. 무시기도도. 정식기도.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려야 무시기도가 나옵니다. 정식기도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정식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내게 그 사실이 안 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냐? 자꾸 딴 길로 와요. 안 되면요. 자꾸 말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안 되면 자꾸 뭐냐? 이건 딴 걸로, 집중 기도해도 딴 걸로 가버립니다. 이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삶이 말씀으로 올 수 있던 배경이 정식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누려져야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누려지면 여러분과 제게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기도 미션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기도 미션 그래서 기도에 소명, 기도에 대한 미션 하는 건 중요한 것이요. 소명입니다, 먼저. 소명이 생겨야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생겨야 뭐냐? 파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로 소명 안 받으면 부르심을 받다 이거든요. 그러면 소명 안 받으면 사명이 안 나옵니다. 소명이 와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 여러분과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업됩니다. 그리고 방언 많이 하면요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여러분들 경험해 주십니다. 방언 무릎 꿇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둥 떠요 마음이. 전혀 무릎이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된 동안에 방언 통역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안에 처음 제가 선교라 그럴 때에 일본 선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죠. 그래서 일본 선교를 했습니다. 일본 선교하면서 저는 오늘날 하나교회를 주신 이 교회가 선교의 열매다 그렇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일본 선교할 이 내용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재정적인 형편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300만 원 정도 받았던데 일본 선교하면은 최소한 그때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 목사님 그때 700만 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교비 이리저리 하면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내가 300만 원 받는 그 사례비에 1,500만 원이 일본 선교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상밖에 그때 결정한 것이 선교 헌금이거든요. 선교 헌금을 했는데 이 선교비가 늦끈이 나가도록 선교 헌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중간에 다락방 하면서 이건 선교가 아니구나. 뭐냐? 선교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일본 선교에 그때 이정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유 목사님이 일본에 들어가서 처음 일본 땅에 유 목사 발을 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제가 이걸 말할 수 없었기에 그때에 오주에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그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자기가 이끌어주겠다고 왔는데 그 오주에 온 선교사에게 그때 선교비로 모은 것이 전체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을 몽땅 오주 목사한테 맡겼어요. 이 도둑놈이 선교사가 이게 도둑놈이라. 자기가 자기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돈을 막 떼먹었어요. 그런데 교회식을 내놔라 하는 파인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받은
선교로 받은 800만을 거의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죠?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 이정호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이정호 선교사가 말도 못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다 때문에 돈도 없지, 어디 여관에 딱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가 차더군요. 그때만 밤잠을 못 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집중적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왜 이 해결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때 만약에 뛰었다. 그때 우리 성경길이 막혀버립니다. 이 악한 사단의 역사죠. 얼마나 집중적으로 성경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다행히 우리 큰 사람 적은 사람이 일본에 있으니까. 더구나 일본 오지에 큰 사람 쳐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또 아주 주동자라요. 그러니까 큰 사람 적은 사람이 그 선교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한 3개월을 따라다녔겠습니다. 그 돈을 받아내서요. 어디가 사기쳐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일단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정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일본 들어가려고 해도 길이 안 열렸는데 오주에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또 뭔가 비자를 이렇게 많은 거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한국 기독교로서 집행하는 비자는 일본에서 안 받았어요. 그때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3일쯤 되는데 그 선교사 비자 받으러 갔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받은 비자 가지고 한번 내봐라. 그래가지고 그 받은 비자가 냈는데 그날로 나가버렸어요. 선교 비자가. 그래서 그거 들어갔잖아요. 일단 사기친 사람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모르지만 저와 우리 집 사람이 피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여기 막히면 선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를 또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남이 아니고 또 우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선교를 하게 된 배경도 처음에 기도하면서 소명이 올 때에 하나님, 근데 우리 사람들도 있고 그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한락해도 다른 사람이 오해하겠습니까? 거기는 안 됩니다. 많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다 해보자 이래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역시 막히니까 만약에 막히면 안 된다. 피나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후에 내가 느낀 게 선교라는 것은 아무나 하고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구나. 이같이 피를 토하는 기도가 선교 속에 있어야 선교가 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선교사 보내놓고 돈만 내고 12조 선거 헌금 냈다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께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아들께 보내면서 뭘 하나 뭐 해줬느냐 하면은 뭔가 그래도 돈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 또 필요한 분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뭐냐면 요번에 와서 설교를 딱 듣고 나가면서 뭘 느꼈냐면 이 아이가 어떤 선교사보다 앞으로 귀한 일을 할 사람입니다. 선교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오고 오는 세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전도를 신학화하는 조직신학이다. 이걸 만들어줘야 뭐냐? 자손만대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예수의 사복음서를 바울로 통해서 조직화된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는 것으로 이걸 조직화시켜준 것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조신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자면 조직화시켜주는 조신학이 필요하다. 전도신학을 신학화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일을 지금 아들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요.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두고 오는 세대에 복음이 전도신학이 전파될 수 있는 신학이 조직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행히 나영원 목사를 통해서 지금 조직신학이 배경돼가지고
유 목사님 날개같이 또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다 찾지는 못하잖아요. 공적으로 나영호 박사가 뭐라 그랬냐? 누구든지 나한테 공적으로 이 조직신학, 이 신학, 전도신학에 대해서 뭔가 반항을 대항할 사람은 나오라. 아무도 안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와요. 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조직신학 때문에. 그래서 먼저번에도 마치면서 조직신학에 대해서 나영화 박사 설교하고 축도를 설명을 잠깐 하고 축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조직신학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조직신학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딱 맞추니까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대항이 없어요. 지금 신학적으로는 대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교단이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강력한 통합측 비롯해서 합동측, 과식측 할 것 없이 특별히 국외 단체에서 이 교단 측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신학적으로 배경이 되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으로 배경이 되버리니까 뭔가 이단에서 뭐가 됐습니까?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단에서 해방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왜? 한 학교에는 세계적으로 이단인데 이게 쉽게 인식해서 사라지기는 힘들 겁니다. 미국 가서 한 학교에 가면 이단인데 그래도 이제부터 우리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단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시기도가 되어져야 무시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정시기도가 되어져야 집중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정시기도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 위해서 예배입니다. 정시기도는 예배입니다. 정시기도. 그 정시기도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가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못 믿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귀신의 영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그분은 구원 못 받았든지 구원을 모르든지 아직까지 어디에 있냐? 이거는 밖에 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내 안에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왜? 뭐가 이거야 안 됐어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해결이 안 된 배경이 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각하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해결됐다, 확신하다 이 사실이 확인된 만큼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영원토록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역사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누려지게 하옵시고 이 누리는 것이 언약이요 말씀이요 또 정식기도인 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 속에서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전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판 좀 치워주십시오.